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창립 기념 주일은 이제 그 창립일에 해당하는 주간에 보통 드리죠. 우리 교회는 아마 2월 마지막 주일을 창립 기념 주일로 지켰을 텐데 오늘은 정확하게 창립일에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시작하는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2주간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2월 첫 주에는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교회의 방향성 또 교회의 목표,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올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아서 충분하지 않나 싶었는데 또 창립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과 또 성전의 여러 기구들 그리고 이제 또 왕족과 여러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 시기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가고 또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또 여러 왕족들,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죠. 그렇게 성벽과 성전과 왕궁, 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그 요소들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성에 불을 놓아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집들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면서 그 자리에 바사,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각각의 지역들의 그 신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시기에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각각의 신들에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페르시아를 보호하게끔 만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스룹바벨, 학개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고 살다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또다시 이제 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펼치면서 이제 새로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약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남유다에 돌아오고 나서 거의 한 100년 가까운 90년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형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 백성들이 땅으로 돌아온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성전도 건축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에스라가 돌아와서 뭐 종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어서 성문이 불타 있고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거의 한 70년 가까운 시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특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도 방해하고 뭐 성벽 건축하는 것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타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뭐 그 지역에 있는 관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이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다 백성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성벽이 없다 보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뭐 외부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공격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유다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의 마지막 1장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애굽 시대, 뭐 요셉 때 한번 나왔던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직책인데 왕의 포도주를 먼저 마셔서 이게 포도주 안에 독이 있는지 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세력의 위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이제 물 대신해서 막 마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이 왕의 술관원이 왕을 배신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면 왕은 그냥 그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의 술관원은 왕의 가장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죠. 근데 이 원래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는 왕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뭔가 왕에 대한 어떠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데 이날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슬픈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왕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조상들에 있는 무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혹시 외부의 세력이 자신의 조상들의 그 묘지를 파헤치고 뭔가 훼손할까 봐 걱정돼서 자신이 그냥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냥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내 조상들의 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관원은 왕의 측근에 있는 아주 왕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선별하고 선별해서 고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왕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요구는 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들어주기 되게 어려운 요구인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표정을 지은 것도 문제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한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것을 허락한 것이 중요했는지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못 짓게 막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다 살펴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를 짓다 말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건축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느헤미야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말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왕이 허락하게 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면은 가장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얻는 유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만 건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벽이 쌓여지게 되면은 훨씬 더 외부의 공격이나 혹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을 뭔가 분탕질을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안정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고 뭔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받았던 것처럼 뭔가 예배를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유다 백성들이 뭔가 힘들게 사니까 어렵게 사니까 뭔가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하시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고 그들만 사는 땅을 만들게 하신 이유도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킨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혹은 심판을 내리실 때도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취임식 때 우리 칠이 목사셨던 이제 김노건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칠이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추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미리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해보고 담임 목사 후보자가 될 건지를 결정하라고 저한테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며칠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이 느헤미야를 생각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에 보내진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추천을 해달라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을 건축해라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무너진 성이 무엇일까? 그럼 제가 그 당시에 부임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진 건지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라, 다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신앙인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교회에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양적인 부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이미 좋은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는 더욱더 무너진 성 하면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되고 뭔가 옛날에 많이 모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그런 부흥을 뭔가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청빙 과정이 끝나고 또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 다시 세운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나의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성경을 쭉 이어서 보는 강해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 대한 약간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이미 취임식이 끝났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2달 제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도 되게 많이 버벅이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긴 설교 시간 동안 되게 막 재밌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네, 긴 시간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설교자죠.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애들 얘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만 좋아하세요. 지금만 웃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안 웃고 계시다가, 그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도 되게 오래 하는 편입니다. 매일 하는 그 새벽 설교도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요. 물론 이게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고작 그거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준비한 설교가 막 엄청 신선하고 막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하는 설교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죠. 그동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새벽 설교 들으시는 분들 맨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막 이런 이야기만 제가 되게 많이 반복하는 거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듣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저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뻔히 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성경을 묵상했을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냥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뭔가 저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전하기 불편하다고, 제가 성도님들 들으시기에 불편할 것 같다고 막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뭔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양적인 부흥, 뭔가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부흥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할까요? 단순히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작은 교회 다니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했다고 막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는 교회가 부흥했다고 좋아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부흥이 우리가 세워야 될 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성을 세우게끔 하는 것은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세워야 될 성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설교자가 불편하고 듣는 사람이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교회가 건축해야 될 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도 분열되어져 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목회자의 성향이나 혹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런 말씀은 설교자가 불편해서 못 전하겠고 또 이런 말씀은 듣는 사람이 불편할까 봐 못 전하겠어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들만 진짜 그냥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냥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씀들만 선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한국 교회에 무너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서로 싸웁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서 정치적인 이념을 놓고서 우니 좌니 막 이래가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결코 성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뻔하고 이미 다 알아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성인 거예요. 그런 성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50주년, 60주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단순히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